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앗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어제 아마 축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베트남이 우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베트남이 우승했을 때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이 방송을 했고 시청률을 보니까 무려 21.9%라고 하는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아마 박항서 감독님의 아마 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노이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딸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노이 지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는 우리에게는 월남이라고 익숙한 단어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월남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박항서의 인기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어마어마하답니다. 정말 2002년도 히딩크 10배 이상은 된다. 그 정도로 국민적 사랑과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촬영을 할 때에 삼성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 바카스, 그 다음 지금 줄을 세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동시에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는 이런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자, 한 사람의 영향이 참 이 어떤 대통령보다 더 큰 일을 하구나. 미국이 우리나라 6.25 때 양민들 학살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베트남 저 다낭이나 저 중부 지역에는 치열한 월남전 때 우리나라 청룡부대가 베트공 이렇게 선멸을 하면서 양민들을 수도 없이 학살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응어리를, 이런 축구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을 볼 때
정말 큰일하구나.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민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말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이 박항서 감독, 이러한 복된 인생을 이를 볼 때에 그저 됐을까? 그저 되었을까?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신앙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옛날 럭키 검성에 있을 때의 선수 시절 때 그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당시 박성화 씨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합니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월드컵 때 수습 코치를 통해서 국가대표 감독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등을 하고 난 다음에 잘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이제 경남 FC에서 감독을 했는데 이때 이분이 함안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립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안 빠졌다고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일 되면 선수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합이 있기 전에는 전 교인들에게 문자를 돌려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남을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무를 갔는데 상무를 감독을 마치고 나니까 계약 해지가 되고 나니까 다른 팀에서 오퍼가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 팀에서도 오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내셔널리그 창원시청으로 갔는데 그때 박항서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분이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자기 부인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에서 감독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영어로 된 이력서를 갖다가 페이퍼를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박항서 감독은 가고 싶었지만 베트남에서는 박항서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라슨 같은 감독도 있었고 그분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박항서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결과를 보십시오.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축구 잘합니다. 애들 굉장히 빠릅니다. 야, 한국 예사로 생각하다가 한 2골 먹겠다 싶습니다. 애들이 어립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어제 배재성 캐스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치킨집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월드컵도 아닌데 밤에 무슨 배달이 이렇게 많았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스즈키컵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금도 하노이에 가까운 교회 출석한다고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초심을 잃지 말게 해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말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 애들한테 박항서 감독이 벤치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작은 놈이 답장 오기를 자네의 그래 내가 답장을 짜서가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대. 에이 기도하는 게 아닌데 자네 이래. 이는 자제. 박 감독은 기도하고 있대. 어제도 고개 숙여서 봤죠. 벤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벤치에 앉아서 선수 동료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나 어제 봤어요. 어제도 봤어요. 고개 다 숙이고. 아나운서는 공영방송이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던데 그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공영방송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리를 기자들 앞에서는 했는가 봐요. 고개 숙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봤겠죠.
자기의 개인 신앙인데 기도하고 있다 하겠죠. 아마 그게 어제 해설위원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아마 어저께 보신 분들 그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참신앙이 입학 감독을 복된 인생길로 난리가 보통 아닙니다. 이 바람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를 얻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구의 40%가 30대입니다. 최고의 황금 시장입니다. 베트남. 공무원들 한 달 월급이 30만 원입니다. 우리 돈 100만 원 같으면은 베트남 가면은 정말로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다들 쌀국수 먹잖아요. 아침에 쌀국수 하나 100원입니다. 자기들 돈으로 100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원입니다. 비싼 거 먹으면 1,000원입니다. 정말 좋은 거 1,000원입니다. 우리 1,000원이 지금 돈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단한 동네입니다. 무한한 동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복된 인생길로 삼아주셨다. 제가 이 원고를 다 뜯어 고쳤습니다. 어저께 뼈 빠지게 탈고하고 낙서하고 했는데 어젯밤 축구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새벽기도 마치고 다 바꿨습니다. 이런 것이다. 복된 인생은 어디서 오느냐? 신앙에서 온다고. 여러분, 참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겠다 하는 믿음이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만사형통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사형통을 바란다고 한다면 먼저 만사영통을 해야 합니다. 만사영통의 원리를 알아야 만사가 형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못 박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입니다. 내 이성을 완전히 못 받고 내 이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 이성을 못 박는 이러한 만사 영통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사 형통, 복된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길싸움입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사 형통의 길로 가려고 하면 만사 영통의 원리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 12월 달에는 좀 12월 달에 맞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을 보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이 한 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 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이 한 해 복된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만사 형통의 길을 우리가 소원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돌아볼 때 그런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왔는가. 그런데 왜 안 됐는가? 왜 삐그덕거렸는가? 그것은 만사 영통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나의 이성을 못 박지 않고 내 이성을 가지고 살아왔, 바로 그 결과가 만사 형통하지 못한 길로 걸어왔다는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사 영통의 길을 갈 때, 내 이성을 못 박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사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런 만사 영통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37절로 3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로 황홀합니다.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30살에 그 대단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참 꿈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야, 대단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호강을 받다가 형들의 미움으로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로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다요 생활이 어려우면 신앙도 같이 급전직하를 하게 돼요. 꾀저죄하게 되고 얼굴에 다크서클이 끼고 만사가 다 악고 나는 십자가를 세상적인 십자가를 자신이 다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10중 8구 다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그때의 그 신앙, 그 펄펄한 신앙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생활이 어려우면 신앙도 같이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잘 아는 본문이다 볼 게 아니고요. 평면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안에 그림을 그려서 나를 던져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말 이건 여러분들 정말 제가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나는 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은혜 받았다 해도 진짜 나는 그 예사로 뒀습니다. 그걸 한 번 요만큼이라도 내가 마음에 두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설교 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앞에 딱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들어야 말이 나올까. 여러분들도 이런 본문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던져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음성을 들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게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습니다. 신앙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로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0장의 4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두 사람의 관은 잡혀왔을 때에 술 붓는 관은 떡 굽는 관원이 잡혀있을 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수종들게 했습니다. 아무나 수종들게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경호실장 친위대장이
그냥 예사로 그냥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사투리로 진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정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종 들고 섬긴 것, 이게 그냥 자기의 그냥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보디발 집 안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경호실장이 그걸 눈여겨보고 감옥 안에서 이렇게 그 세도가 당당한 이런 술 붓는 이 관원과 떡을 굽는 관원에게 섬기게 했고 수종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 신앙이 변함이 없었는가 하면 이 스토리가 바로 살고 죽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술 붓는 관원에게 꿈을 해몽했을 때에 전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날 두 사람에게 꿈이 꾸어졌어요. 술 붓는 관원이 해몽을 부탁했을 때에 당신은 전직이 회복된다. 그러니 나가거들랑 나를 기억해서 나를 구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떡을 굽는 관은 똑같이 이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나도 이런 꿈을 꿨다. 당신은 죽는다 했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붓는 관원은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말한 걸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걸 도저히 해몽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꿈 해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전직을 회복한 이 술 붓는 관원이 요셉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청구했을 때 요셉이 왕 앞에 와서 이 꿈을 제대로 해석했을 때에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수가 있습니까? 바스칼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감옥에 있을 때나 종살이 할 때나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이 변함없는 이 신앙이 결국 총리로 만들게 되는 이런 복된 인생길로 갈 수 있도록 소속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7년간 6족속을 다 멸했지만 한 족속 안악자손만큼만은 그들은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기골이 장대했던 무시무시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곳은 헤브론 산지라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정복해야 되지만 아무도 그 산을, 그 족속을, 그 성지를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험한 땅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45년 전에 민수기 14장 모세에게 했던 말을 다시 말하기를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휴립에나 힘에나 감당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정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도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는 이 나이에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한데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셨어요. 헤브론 산지는 최고의 금사라기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포도 하면 헤브론 포도요. 이 포도는 세계 최고의 포도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갈렙 같은 이런 참된 신앙이 결국에는 복된 인생길로 가게 한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나는 살아있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크리스찬은 순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의 인생 과정은 순례자라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바로 성도는 저 천국이 인생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편안한 신앙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의 두 가지를 말을 하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라.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은 순례자적 신앙을 해야 된다. 멀리 보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시정여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성어에 군자가 가지는 5가지 치욕, 군자 오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겸손하지 못한 게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로 마음속에 진실과 이렇게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로 내실이 없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것 말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치욕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통영에서 이래 보니까 주차장에 보면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차주들이 눈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몰고 다녀요. 남자나 여자나 많이 몰고 다녀요. 그런 계통에 근무하는 분들은 많이 보겠지만 한 번씩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돈으로 저 나이에 외제차를 저렇게 살까? 물론 요즘 싼 거 천지죠. 그렇지만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라 외제차는 유지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판매 전략을 아십니까? 외국차. 팔 때는 최저가로 팔고 부품에서 그 모든 걸 다 빼냅니다. 영업 전략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사람의 가치가 올라갈까? 내실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역량을 모르는 것입니다.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릇도 함량도 안 되는데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뭐냐? 행한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시작은 잘합니다만 마지막 이루지 못하는 이것,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건 바로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순례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된 인생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인내와 기도는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40절로 43절까지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로 공포를 하면서 네 가지의 혜택을 줍니다. 첫째로 인장 반지를 끼웁니다. 그 다음에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세마포는 왕족입니다. 왕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목걸이 목에 걸어줍니다. 이건 바로 왕만이 할 수 있는 신분 격상입니다. 그 다음에 왕만이 타는 버금술에 태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화같지 않습니까? 이 진짜 개천서 용난 거 아닙니까? 팔자 꽂힌 것 아닙니까? 진짜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저 되었습니까? 그저 되었습니까? 17살에 총놈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 그저 되었습니까? 13년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네? 13년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총놈 생활했습니다. 감옥에서 3년간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한이 지겠습니까? 10년간. 형들 생각해도 그것도 이가 갈리는데 무고하게 지금 보디발 아내 때문에 10년간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뚜껑 열려가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10년은 13년을 절치부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바로가 요셉의 해몽한 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줍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고 어떤 자에게 명철을 줍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38절 3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어떻게 할 때에 명철과 지혜가 오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13년을 인내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해몽할 수가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명철과 지혜를 받아 왕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를 총리로 삼아주는 복된 인생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요즘 시대가 초스피드 시대인 것 같아요. 느린 것은 견디지 못해요. 저부터 그래요. 컴퓨터가 조금 늦으면 답답해요. 당장 CPU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하드를 바꾸든지 수를 내야 되겠다. 특히 핸드폰 늦은 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내가 갈수록 사라져요. 지금 애들 세대는 더 그래요. 지금. 우리 때는 그래도 슬로푸드를 알지 않습니까? 장작불도 알고 소때 밥 하는 것도 알고
우리는 그래도 알잖아요.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있다는 매운탕 맛도 알고 된장국 맛도 알잖아. 지금 이 애들은 느린 것은 용서가 안 돼. 이게 갈수록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인내가 안 돼요. 말라야 돼요. 그것만이 좋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 줄 때 빨리 응답해 주는 거지만 다 빨리 줍니까? 응답을 꾸준하게 기도하고 참고 참을 때 하나님 은혜 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누가 여러분 이러한 복된 인생길로 걸어가느냐 하면 문제 앞에서 견디고 제가 자주 쓰는 말 버티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 기도할 때 복된 인생길로 가게 한다. 옥에 있을 때나 종살이 할 때나 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10년간 그가 참고 참으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냈습니까? 그 인내하면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렇게 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캐나다 교포였던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을 때 2년 6개월 동안 이 목사님은 무려 주일 예배를 130번 드렸습니다. 1년에 52주니까 거의 2년 반 3년치 가까운 130번 이상의 근처에 가는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그런데 독방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2년 6개월 동안 참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옥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세계적인 간증 강사로 삼아주셨어요. 북한 인권에 관해서 세계적인 강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새나 동물들이 겨울나기를 하는데 새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철새형이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겨울잠도 하는 그러한 스타일도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철새처럼 따뜻한 곳으로 도망가야 될까?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바람 분다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방콕해가지고 수구리하고 고개 쳐박고 있어야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지로 나와야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복된 인생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않은 신앙의 길로 가야 돼요. 51절로 5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요셉의 꿈대로 꿈 해몽대로 7년간 풍년이 일어났어요. 풍년이 일어났어요. 이 해몽을 보고 바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세상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오늘 아스낫을 그에게 중매를 서줬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머나세. 머나세의 이름이 뭐냐? 잊어버리다.
지난날의 모든 고통, 아픔, 트라우마 다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상처를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들 이름을, 첫째 장남을 므낫세라 했어요. 둘째 아들 이름 에프라임이라 지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보상하다는, 풍성하다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종놈으로 팔려왔지만 은삼십에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아보시고 몇 천만 배로 부어주신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볼 때에 부모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이름은 그저 지었습니까? 네?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름하는 집에 가서 부탁해서 받았습니까?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자식이 이름을 갖다가 만들어 줘야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부탁하지 마세요.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름을 지으세요. 그게 영원한 거고 오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이름은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을 지었던 것은 그만큼 이름을 볼 때에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신앙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서 복된 인생길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걸어왔는가. 신자들 보면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주형 신앙이 있습니다. 왜 지가 고양이에게 잡힐까? 구멍에서 나오면 고양이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다가 결국 잡아먹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고기, 요즘 앞에 고기 많이 잡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점심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면은 따뜻한 햇빛 앞에서 아지스들 14명들이 이리 서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요즘 보니까. 입질을 왜 그렇게 합니까? 낚시밥이 있으면은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3초밖에 안 돼요. 낚시바늘에 걸만 하면 안 물어야 되는데 또 무는 거예요. 물고기형 신자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소쿠리형 신자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들어 올리면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갚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어는 이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풍성하게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내가 어떤 길로 걸어왔는가? 나는 석구리형 신자인가? 주형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물고기형 신자인가? 아니면 은혜를 받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바가지형 신자인가?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인과응보로 죄지은 놈 벌받는다 하는 이런 교리로 죄 앞에 꼼짝 못하게 하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열반의 교리로 속세를 이탈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리지만 기독교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준 십자가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된 인생길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길을 싸움입니다. 비행기도 차량도 배도 전부 길 싸움이에요.
인생길 역시도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두 갈래의 길싸움이에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길로 걸어왔는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만사 형통의 길을 원했는가? 그런데 왜 안 됐는가?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그 본래의 길은 만사가 하나님께 붙잡힌 만사 영통의 길을 갈 때, 내 이생을 못 박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만사가 형통하는 복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 잘 믿었어요. 박항서 감독 볼 거 뭐 있습니까? 머리 벗겨져. 우리말로 대가리 대머리죠. 안경 끼죠. 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국민적 영웅이 돼요. 그저 되었습니까? 신앙 때문이에요. 그 시합 중에도 그냥 벤치 쪽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 여러분 보신 분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다급할 때에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사 영통이 만사 형통을 준다. 이 원리를 가지고 복된 인생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